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찾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과연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막히는 순간에도, 눈물이 솟구쳐 올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읽었죠. 여기 지금 읽은 성경 말씀 쭉 그냥 보시면 아시겠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보내는 세례 요한의 질문 하나가 있고, 이제 그 뒤에 뒷부분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한 군데 이렇게 몰아서 나와 있지 않고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14장에 가서 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죽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그 죽음이 참 허무하다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제 14장에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옥에 갇혔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옥에서 죽어가는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4장에 나옵니다. 아주 짤막하게 4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복음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순서 같은 것을 시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복음서가 보여주는 분위기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히신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직후에 본격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 이후에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뭔가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은 메시아의 앞잡이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임금님이나 옛날에 임금님이나 원님이 이제 행차를 할 때 앞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 같은 거란 말이죠. 길을 비켜라, 사또께서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길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죠. 길을 딱 터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요한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나오시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극구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황송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격차, 자기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격차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저만큼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저만큼 오시는데 벌써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저만큼 오고 계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한눈에 척 보고 알았을까요? 원래는 몰랐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것을 받고,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증거가 많단 말이죠. 요한에게 그 정도로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많고 그 정도로 확인이 됐으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자기의 그 외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요한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2절 다시 보실까요?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절만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한이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요점은 들은 것에 있죠. 들은 것. 요한이 뭘 들었을까요? 무엇을?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큼직큼직하게 좀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3장,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위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4장 끄트머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그 진술이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 짤막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란 말이죠.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게 4장 끄트머리에 나오는 요약인데,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5장 이후에는 복음서를 쭉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들이 어떤 일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길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제일 먼저 나오죠. 5장에서 7장까지가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5번 등장해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5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5장부터 7장.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서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이 주로 고치시는 이야기로 된 이적들이란 말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8장과 9장에 소개됩니다. 고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각 마을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그럼 뭘 들었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 들었겠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갖고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적절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대답 뒤에다가 붙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나 이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 안나 할머니, 또 시므온 할아버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냥 척 보고 아, 이게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연구하고 사는 성경 박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죠. 끝까지.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죠. 한눈에. 저만큼 오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아,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그게 실수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단 말이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어쩌면 요한이 다른 나라를 상상했기 때문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요한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했나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의 나무뿌리가 찍혀나가는 것처럼 찍혀나갈 것이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갖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 키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라내는데 그때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요한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 그것은 자기가 세례준 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닐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당연히 자기가 전파했던 그런 소식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심판의 소식.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럼 메시아가 왔단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세리들은 구원을 받겠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게 다 심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전부 여기 이 심판 받아야 되는 그 대상,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소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대신 무슨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이런 소식에 세례 요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도 몰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가에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죠. 우선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메시아가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바람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실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한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측근으로 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가를 소식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구나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고서 둘씩 바로 전장에서 말이죠.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흥분도안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시키신 일을 하는데 귀신들도 전부 우리한테 항복을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정도는 좀 알아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몸소 경험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각각의 그 복음서마다 3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이제는 이렇게 잡혀서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3번, 마태복음에도 3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3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매번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뭐였게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물어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 로마 식민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주권을 가진,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졌던 것과 똑같이 아주 힘센 그런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상상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를 가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건 당연히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겁니다. 왜?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밑에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 하늘의 그 큰 심판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억압했던 이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쓸어 엎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치적인 강대국,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꿈.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예수가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만 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한테 가서 알려라.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대답의 핵심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열거해 주시죠. 열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를 감옥에 있는 요한이 못 들었을까요? 요한도 이거 다 들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다 들었는데,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요한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시험에 든 건데,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가서 하라고 이러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이 답을 그대로 가서 하면 요한이 만족할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이미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왜 이런 대답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딱 묶여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다 끌어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26장, 29장, 35장, 53장, 61장 되게 여러 곳에서 가져온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서 전부
어느 때 무슨 대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진술에서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더란 말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놓친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만 상상하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지금 읽은 4절 5절 다시 보시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4절과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와서 다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5절에서 그 보고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다시 말로 풀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전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러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이죠. 나는 이런 나라가 오기를 바래. 두 번째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인용해서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한이 정말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저 뒤로 가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럴까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대답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벌써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니까.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졌단 말이죠. 이런 오류.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그림에 빠져서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나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못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해방인가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죠.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내 삶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늘 우리 옆에 있죠. 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 때나 그냥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이야기할 때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한두 가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평생을 살면서 죽고 싶어,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없던 거였죠. 그때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인간의 반역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따라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비정상이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다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있던 그 처음 세상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 있을 수 없죠. 왜요? 이런 것들은 전부 반역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풍성함과 온전함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너네들 죄를 졌구나,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제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보여주지 않고 회복과 치료를 보여주시는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처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사야서에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단지 이사야서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기록되던 초반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딱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안식이죠. 당연히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인가? 노동이 주는 고통으로부터의 안식, 빚, 부채로부터의 안식, 사회적인 신분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안식,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시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해방과 자유, 안식과 회복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이거란 말이죠. 해방과 자유, 안식과 회복.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천하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이한 가르침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뭐 에스겔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 많은데 어떻게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몇 장만 뒤로 넘겨서 21페이지 16절과 17절입니다. 1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네들의 눈과 귀가 왜 복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말썽꾸러들이고 완전히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받고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더 의미심장한데,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아니 지금까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커,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왜 그런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선단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거 듣고 배웠잖아요. 그거 믿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 비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네들 이걸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일 한 두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소개하고 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경렬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그 교수님이 며칠 전에 당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 글은 이제 어떤 글이냐면 미국에서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노숙자가 양산되는가 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쓴 글이에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글을 쓴 논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가셔서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너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너네들이 이것을 보여줘. 누구에게? 다른 하나님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 그래서 걔네들이 이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끝내주게 좋구나 해서는 막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게. 그래서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너네들이 해야 돼. 이걸 위해서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잘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완성은 아니지만 그 모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이제 김경률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몇 사람이 거기다가 대고 비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게요? 빨갱이구나. 김경렬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구나. 이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는 다시 글을 썼는데 아니 모두가 다 더불어서 사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빨갱이입니까? 하면서 또 쭉 글을 썼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님 이야기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레이 신부님은 아버지, 당신 아들 3대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성공회는 개신교의 한 분파예요. 이분이 이제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살아계실 때 이분이 평생 동안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 문제와 노동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늘 갖고 계신 생각이 뭐였냐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옛날부터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줄곧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 땅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써 돌아가신 지 10몇 년이 된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침례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이 토레이 신부의 사상이 좌파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또 주장을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이상합니까? 전 너무 이상합니다. 글쎄 이게 시대의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빨갱이가 되고 좌파가 되는 그런 세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김경열 교수님 이야기나 이제 이 토레이 신부님 이야기 아주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다 가고 싶죠,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이라고 그러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갑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가고 싶은 천국인데 돈 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노예처럼 가서 일을 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특히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달리 생각하고 실족해버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 안에 더 많이 도드라졌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와서 살았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빨갱이 이렇게.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라고 확신하는 그 천국, 그곳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다 금으로 깔려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냥 내가 그린, 내 머릿속으로 그린 천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리신 천국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저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욕망이 그려낸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면 이 요한의 반응, 세례 요한의 반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그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욕망의 눈이 가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일을 보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거짓된 신념에 무너진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새삼 돌아봅니다. 겸손함을 저희에게 주시고 왜곡된 신념으로 주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